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1304쪽쯤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입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일을 부응케 하소서입니다. 주의 일을 부응케 하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1분도 안 걸리게 되는 이 기도지만 어린아이도 다 줄줄 외우는 이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밤새도록 오래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기도합니다. 1분이면 끝나는 기도가 왜 이렇게 길어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세상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다 영원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런 기도를 안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집마다 격리돼 있고 확진돼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건강의 두려움과 염려로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코로나를 빨리 물러나게 해주세요. 빨리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주기도문을 배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그 의도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을까? 하고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본인이 나는 무엇을 한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으로 선지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의 선지자의 눈에서 보니까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전쟁과 공포와 두려움과 모든 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살아있을 때 요시야 임금이 죽습니다. 요시야 임금은 유다의 왕인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칭찬하는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임금은 어느 정도였냐면 성전을 수축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할 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율법을 들으면서 요시야 임금은 옷을 찢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유대 중에서 아직껏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키게 하는 왕이 바로 요시야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한 임금이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왕이 애국과 전쟁에 나가서 애국을 치러 나갔다가 전사하여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땅에 어둠이 내리고 그 사랑하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전쟁에 나가 죽을 때 아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훌륭한 왕을 데려가십니까?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유대 땅에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와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이제 악한 왕이 드러나면서 율법책을 다 불사르고 또 예수 믿는 선지자들을 다 괴롭히고 이렇게 큰 고통 중에 살게 됩니다.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겁탈이 있고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고 또 율법이 해이되고 공의가 없는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는 이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며 항의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나는 갈대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잘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또 하박국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데 왜 하필이면 저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합니까? 그럼 그 갈대아 사람들은 왜 그냥 놔둡니까? 하고 또 묻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들도 심판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2번 대답하시는데 2번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하박국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하고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갈대아 사람은 바로 아수르를 점령하고 애굽을 점령하고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되죠.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을 이제 하나님의 묵시를 통해서 하박국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박국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바다는 뭐가 있습니까? 온전히 물이죠. 그것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에 그때 회개하고 그때 돌이키며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박국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장 4절에 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심판을 당하고 환난이 찾아와도 너희 믿는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견디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하박국이 부르짖고 화가 나서 외치던 기도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이제 하박국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소문이 샤마입니다. 샤마는 뭐예요? 듣다, 이해하다. 그렇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놀랐나이다. 바로 뭐예요? 주의 묵시를 듣고 주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나서 나는 놀랐습니다. 놀라다가 야라입니다. 야라는 뭐예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존경하다.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이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하실 일이 뭐예요? 주의 일을 부응케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주의 일을 부응케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응케 하다 할 때는 뭐예요? 하야라는 동사입니다. 하야는 무엇이냐? 살아나다. 죽은 것에서 살아나고 죽은 새싹이 꽃을 피우고
이런 것이 바로 부흥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주님이 하실 일, 어떤 일입니까? 유다 백성을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 모든 일은 다 주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듯이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고 말해요. 나타내다, 이 야다입니다. 야다는 뭐예요? 알게 하다, 깨달아지게 하다, 보여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년 내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하셨던 그 일들이 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세요 하고 고백하면서 부흥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부흥은 뭐예요? 점점 많아지고 늘어나고, 교회에 부흥하면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또 자주 모여서 교회가 북적북적한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원어에서는 이 부흥은 하야입니다. 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고 죽었던 자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불을 지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바로 처음에 1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보셨잖아요. 하나님 빨리 와서 치료해주고 고쳐주지 않고 뭐 하십니까? 하고 세상의 부흥을 기도했어요. 이 많은 죄악이 있고 악인들이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믿는다고 힘들게 합니다. 빨리 와서 다 치료해주세요. 다 죽여주시든 해결해주세요 하고 세상의 부흥을 얘기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하박국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 기도하지만, 주기도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3년 따라가신 제자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왕이 될 거야. 로마를 다 물리치고 왕이 돼서 이제 기적과 능력으로 이제 왕이 되시면 나는 그 중에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이런 욕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하박국처럼 어리석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하박국은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내 부흥케 될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내가 깨닫고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렵고 또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큰 전쟁이 있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을 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원망하고 탓하며 이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음성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하고 말합니다. 이 진노라는 것은 나가자인데, 나가자는 어떤 뜻이냐? 경로하다, 화를 내다. 바로 진노는 왜요?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진노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진노하는 그 자리에 바로 주의 일을 하시는 그 시간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말합니다. 긍휼이라는 건 라함입니다. 라함은 불쌍히 여기다, 사랑하다.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옵소서, 자카르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유다를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 부흥케 하실 때, 그때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날이고, 주의 일은 바로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바로 하박국은 이럴 때 어때요? 부흥케 하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무엇이 부흥돼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부흥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부흥은
영혼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부흥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영혼이 죽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냐 세상의 일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세상의 뜻이냐, 나의 욕심이냐, 이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우리 영혼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죽음으로 가는가? 어떤 영혼을 소생시키는가? 시편 119편 15절에 이렇게 15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주는 나의 원한이 뭡니까? 원한이라는 것은 리브인데 그것은 다투고 경쟁하고 또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원한이에요. 다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내 생각만 하고 이렇게 탓하고 이런 모든 것 때문에 거기서 나를 구속하셔서 나를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바로 내 영혼이 이렇게 죽음에 있게 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다투고 원망하며 탓하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 입장만,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환난 중에 시편 138편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는 나를 살리시옵소서. 바로 내가 뭐예요? 환난 때문에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바로 촤라입니다. 촤라는 무엇입니까? 내가 묶여있고 또 내가 차단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환난을 만나면 우리는 어렵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나를 싸매고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틈이 생기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찾아와서 부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죽고, 세 번째는 내가 길이 멀어서 이사야 57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 길이 멀다는 건 뭐예요? 멀다는 바로 라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너무 일이 너무 많고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가 늘 피곤합니다. 피곤하다라는 것은 야가인데 노동하다, 고생하다. 너무 일이 많고 너무 힘들고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내가 피곤해서 지치고 탈진하게 될 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헛되다 말하다. 헛되다가 뭐냐면 아파르입니다. 아파르는 뭐예요? 바로 먼지 같은 거, 먼지 같은 흙 같은 거, 헛된 것, 그런 것들에 매달려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를 쇠약해지지 않게 한다. 이 쇠약이 한라푼데 이것은 뭐예요? 병들다, 약해지다, 낙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부흥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떤 것이에요? 원한이나 미움과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부흥해야 합니다. 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틈이 멀어졌을 때 우리는 부흥해야 합니다. 또 내가 너무 많은 생각으로 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인해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낙심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부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쟁이 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내 영혼이 무너지는 죽음의 상태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주의 일을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소생케 됩니까? 부흥케 되는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바로 무엇으로 살아나야 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약성경에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소생시키고 우리가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살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안 믿으면 죽음이야, 이런 뜻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고, 내가 잘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살아계시다는 이 말씀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하고 말하면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당하죠.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송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심판의 때에 우리 안에 아까 말했듯이 미움과 원한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내 속에 환난이 와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과 틈이 멀어지고 기도도 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내 영혼의 심판의 때고, 또 내가 너무너무 많은 생각으로 지쳐서 너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로 너무 낙심해 있고, 이럴 때도 심판의 때예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일어나라고 말합니까? 말씀으로 소송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주의 일이 부흥되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부흥은 심판입니다. 우리 영혼의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영혼이 힘들고 나른하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부흥하는 날이고 주의 일이 부흥되는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때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환난과 죄악과 두려움이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전쟁을 겪고 있어요. 집집마다 어때요? 아빠 때문에 자녀가, 또 딸이 직장에서 옮겨와서 부모님이 이렇게 어때요? 가정마다 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원망하고 탓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하며 또 원망하고 미워하며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심판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서로 밥도 같이 못 먹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옆에 사람이 기침만 해도 피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대이죠.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집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심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하나님, 처음에는 코로나를 박멸해 주세요 하고 세상 것을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 하박국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 영혼이 부흥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남들처럼 탓하고 미워하고 또 자신을 묶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낙심하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하며 보답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부흥되어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자녀가 소중하고 또 내 남편이 소중하고 부모님이 소중하고 이렇게 고통 중에 견디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영혼의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이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기도는 어떤 자입니까? 하박국이 한 기도입니다. 바로 주의 날 심판의 때 이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쓸어가고 아무것도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에 그런 모든 것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어때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셨고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말하는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환난 속에 있습니까? 모든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박국의 기도처럼 주님이 우리를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는 심판의 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의 날, 심판의 날, 전쟁의 날에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셨구나. 내 자녀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가 진정 영원히 부흥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시야 임금이 전쟁에 나가 죽고 또 원치 않는 임금이 나타나서 모든 나라를 죄악으로 끌어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아니면 또 사람의 관계에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속에 있는 심판받아야 할 것들을 기억하며 이제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바꾸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려울 때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